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7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위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되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전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가 속한 세상에서 그를 불러내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 한 인간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연 만물과 우주를 잘 살펴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저는 몰라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믿었겠지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믿을 생각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유일하신 분, 이런 뜻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보면 이제 끈적끈적한 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릇에다가 딱 쏟아놓고서 뭐 합니까? 굵은 소금을 갖다 확 뿌려버리죠. 그러면 미꾸라지가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뚜껑 덮어놔야지, 안 덮으면 다 튀어나가요. 지옥에서 마귀가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불을 소금치듯 뿌려댄다고 성경에 딱 써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꼭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영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은 최초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큰 의미를 갖는 믿음의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애굽의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왕이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왕명을 내린 거예요.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거 어기면은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를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 왕국에서 40세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40세 때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쳤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처가댁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 꿈도 비전도 없이 양이나 이렇게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위에 불로 임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에서 400년간 혹독한 종살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셔서 결국 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히브리인들과 수많은 다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신비로운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는요
120살까지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한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행하는 무리를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이 온 무리를 내가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진멸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많이 지쳐 있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 이 무리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친 거지요. 그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가지고, 물론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바위가 쫙 갈라지고 쫙 물이 나와가지고 온 무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네가 바라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모든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몸은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게 하신 겁니다.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무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요. 자, 여호수아, 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 야훼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러시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수스 나빈이죠. 눈의 아들 예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수스,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613가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0세에 여전히 건강한데도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38년쯤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거기 가서 거인을 보고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뿐 다른 성인들은 모두 믿음을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38년을 광야에서 더 머물러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7 족속이니까 그들을 쫓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두려워 말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앞두고 물론 설레임도 있겠지만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사적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러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가족들의 안전부터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 앞에 서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연약하고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참을 설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해 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적 어려움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어떤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걸 왜 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동안 행해 주셨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은 그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건들과 일을 만날 때마다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와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잘 기억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적들을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점점 쫓아내시고 마침내 진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된 건 뭐 그냥 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낙마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거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신 멋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중에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야 여러분이 2026년 새해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준 사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행한 순간이 닥친다 해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불러내셨던 순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했습니다. 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해가지고 기차에 몸을 싣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제 영혼을 높은 하늘로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짙은 구름 위에 세워두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서 내 앞에 현실을 직시하라 3번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뭘 보라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당장 머물 집이 없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거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너는 거지니라.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너를 찾아왔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배가 부르고 부유해짐으로 나 여호와를 잊었느니라. 너는 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시잖아요.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 봤어요. 그래서 2026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3번째 말씀은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신상들을 조각한 후에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쌌습니다. 세상에 복을 줄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고 섬기면 그들과 같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불이 나면은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마을의 집들과 사람과 가축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셔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닥칠까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흰머리를 검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미워하셔서 복된 삶을 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듭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